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화면으로 전국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코로나의 균이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환난 시대에 그때 가서 믿음이 측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비춰지는 그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서의 그 기치를 떨치고 조금 더 기죽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자신만만하게 코로나19를 이기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시한 모든 준수를 다 지키고 또 들어올 때 체온 검사를 했으며 또 현재 앉아있는 것도 전부 마스크 착용을 다 하고 또 2m 간격 딱 띄워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단체 식사는 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식사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큰 보람과 영광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건강하세요.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도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도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상고라는 것은 상세하게 자세하게 참고하고 검토하였다. 상고라는 것은 상세하게 자세하게 참고하고 검토하였다. 예수님도 성경을 검토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상고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상고해서 증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너희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성경을 상고하여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과 예수님이 만나서 같이 동행합니다. 그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대화를 하면서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로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할 때에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이 아니면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크게 본받아야 될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상고해서 예수님의 오신 사명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한 모든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을 근거로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증거하는 오늘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강중앙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고.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교회, 예수님처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야만이 그 증거가 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가 성전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다만. 그런데 예수를 잡아가려고 이제는 나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가만히 있어도 잡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나를 잡아서 가두려고 하느냐 그지.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해서 모든 말씀을 대답할 때 성경을 근거로 대답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대답해야 되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가하는 그것이 참 예수님 것이요 참 예수가 함께하는 은혜의 교회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마귀를 물리칠 때 성경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나니라. 마귀가 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40일 동안 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가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용해서 말씀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악한 자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신천지와 같은 그런 악한 자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그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두들겨 필 때 제일 겁을 내고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고 성경에는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그래서 사단을 물리칠 때 사단이 물러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 1919년도란 뜻이에요. 코로나19가 이 세계적인 큰 어려움을 듣고 경제나 모든 재반 분야의 어려움을 겪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성경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일에 육신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그들에게 성경을 깨워주심으로써 사단을 물리치고 악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악한 모든 병마들도 하나님 말씀을 썼을 때 반드시 물러가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으로 보십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환자들을 일으킨 이런 일에 대관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15절입니다. 때가 제3지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을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해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도 아주 장장한 설교를 말씀으로 했어요. 스데반을 돌려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을 전거했는지. 스데반의 성경이 너무너무 능통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가라사대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서 가라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날 보고 영광으로 보이고 나타나셔서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가라고 했다.
우상의 고향을 땅을 떠나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그 땅으로 옮겨나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에서 그렇게 가고 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을 서대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에서 발붙일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이 나 75세 때 나갔는데 100세에 가서 아들 낳았는데 75세 때인가 자식이 없을 때도요. 100세 가서 첫 아들 낳았으니까 이 땅을 네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지. 6절에 보면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시다.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돼. 다른 땅에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아시고 예언하셨다고. 그 예언이 실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성경을 근거로 서대반이가 증거하고 있어요. 곧 맞아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7절로 보면은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긴다. 종 삼은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은 나라는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까? 그 나라를 심판하고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희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에집트에 애굽에 와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갔는데 총리가 되었어. 온 애굽의 지자를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이거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11절로 봅니다. 11절.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일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을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70여 명이 들어갔던 애굽 땅에서 200만인에 되는 많은 사람으로 번성하였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고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의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려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어린 아이들 다 그 히브리 족속 아이라면 다 전부 죽이라고 했다. 38씩에 다 죽였어요. 내버려 살지 못하게 다 만들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러 숨겼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통하여졌다. 애굽인과 같이 능통하여졌다. 왜? 어린 모세가
애굽 궁전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모세 애굽의 모든 법을 다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었다.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 어린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되니까 내가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 보고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에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과 자기 총족과 다투는 보고 애굽 사람을 칼에서 죽여버렸어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가 하는 행동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 다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고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무가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떠밀어 가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를 세웠느냐? 왜 한민족끼리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한 못된 놈이 모세를 보고 말하기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살인자가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 소문을 낸 거예요.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아들들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를 치는 양을 치고 고생하는 그런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겁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났어요.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 주의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 소리가 있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실을 벗어라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으로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낸 거예요. 구원하는. 제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로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신 천사의 손을 얻다가야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 땅에 갔을 때 네가 사람을 죽이더니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재판장이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과 홍해 광야를 건너서 40년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가 아니냐. 모세 같은 선지자가 하나를 세우리라 했던 자가 아니냐 이 말이지.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냐. 부활 주님이 증거한 것을 그대로 다 옮겨서 증거한 거예요. 스데반이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름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된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인도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아론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춤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보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지만 진정한 제물과 진정한 예물을 나한테 도는 일이 있느냐 말이지. 볼렉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며 볼렉 우상신, 레판의 별은 우상의 별, 이것을 너희가 만들어서 절하고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 바벨론을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고서 서대반이가 내가 이런 볼록의 장막을 치는 섬기던 그 후손 아니야. 너희들이 아주 신나게 비방을 한 거야. 그 구약의 역사를 쫙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명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신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본 그 식대로 증거 장막을 다 씌우고 제사의 예법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실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집을 짓게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과 같이 함과 아니냐? 목이 없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너희도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범죄한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목이 곱고 저기 교만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뭉쳐물 것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을 거스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못된 짓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내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내 조상들 전부 다 선지자를 비방해서 죽였고 의인을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들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향하여 이를 갈더니 너무 성경을 많이 하고 성경적으로 서두는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막 이를 박박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다 서신 것을 보았어요. 영광 중에 그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에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지금 저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는 미쳤는 거 되냐고. 진짜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는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시문화 그에게 달겨들어 서대반에게 달겨들어주고 달겨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리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 그 시대까지 그 상세하게 서대반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정리해서 그리고 59절을 봅니다.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님이 환상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말을 상당히 중요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중에서 연세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봉투에다 기록하기를, 주 예수여 공공 장로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사도행전 7장 59절 더 쓰고, 그리고 목사 김노아를 쓴다.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나를 천국에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받으소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0년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랬어요.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 운명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았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자기가 전부가 성경에 근거해서 스데반이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전개했다.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한 집사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세강중앙교회보다 성경에 능통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일하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능통한 자를 전부 사명자로 썼어요. 능통한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로 보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증거하고,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듣기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이곳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깨달으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갈까봐 조심하는 두려워요. 너무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성경을 상고했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하나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믿는 사람이 많아져.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마귀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으리라. 성경을 찾기를 성경을 많이 곳간과 같이 여기서 성경에 필요한 것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나온다 이거. 곳간에서 집주인이 곳간에 뭐 있는 건 잘하는 건데 찹쌀은 어디 있고 파채는 어디 있고 콩은 어디 있는 거 쌀은 어디 있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는 곳간에 있는 곡식을 아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나오는 것 같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서 전되는 말씀은 곳간에서 곡식을 가져나오는 서기관의 제자된 자들과 같다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마다 서기관이 뭐 최고의 표세를 가진 사람 말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세상의 서기관 말고 천국의 세상의 서기관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천국 비밀의 말씀을 곳간에 있는 곡식을 찾아내듯이 찾아가져 나오는 그런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심고 하나님이신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이 다 여호와의 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8절 19절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생명나무에 있는 그 권성이 못 들어간다.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다. 성경을 알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강함하지 말지니라. 더하기 빼기 하지 말아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라라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의 사명자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성경적인 책망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 말씀대로 성경으로 성경을 알게 해주는 이 역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강 중앙교회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데가 없고 세강 중앙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데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성리자가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